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연습, 경건한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한번 나누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연습을 합시다. 다른 분에게 또 인사 한번 합시다. 경건의 신앙을 세웁시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두고 벌써부터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의 차별성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세속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에 빠져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깊은 배려를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경건을 행하게 되면은 범사가 유익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건한 신앙에는 범사가 유익하다고 했는데 어떤 유익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을까요? 먼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 건짐을 받는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시험을 이제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에서 오는 시험, 건강에서 오는 시험, 또 사람 관계에서 오는 시험, 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수많은 시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이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잠언 3장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경건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하면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는 말이죠. 항상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경건한 자에게 항상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인생의 장애물도 넘어가게 하시고 인생의 갈증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이 모든 자가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자에게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시지만 저 내세에서도 면류관을 예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 그대로 경건한 자가 되어지면 범사가 하나님께서 잘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범사가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만이 경건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어떻게 경건의 모습을 내가 이제 그 모습이 내가 마음속에 와닿다고 해서 경건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계속 습관을 이룰 때까지 경건의 모습에 내가 체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습관이 한번 되기만 하면 경건의 생활은 이제 부담스럽지 않고 그 경건의 귀한 모습들, 귀한 축복까지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폴란드 사람인데 이그나치안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위대성을 얻기까지는 여러분 한 소절을 피아노를 치기까지 어떤 때는 수십 번, 어떤 때는 수백 번을 그 한 소절을 치고 또 쳤답니다. 어느 연주회에서 어느 기자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정말 천재입니다.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런 칭찬을 받았을 때 이 파데레프스키가 대답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단지 연습을 많이 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한순간 한 단기간에 여러 위대한 모습을 이루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한 신앙을 내가 체득하기 위해서 저분은 경건한 분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듣기까지는 부단한 훈련과 부단한 연습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단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정말 경건한 신앙의 소유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려 인생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중요한 연습과 훈련이 있다는데 그게 과연 뭘까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배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훈련을 잘 하셔야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초대를 받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영광스럽고 소중한 초대를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도 지금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으로 누가 나를 초대했지, 누가 나를 초대했어, 그 자리는 정말 소중했어,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자리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세상 그 어느 초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초대가 있어요. 시편 95편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면서 초청을 하세요. 초대를 하세요. 세상 그 어떤 초대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 초대하시는 그 초청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는 신 중에 신이시요 유일하신 신이시요 왕 중에 왕의 초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를 가리켜서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예배 자리를 이렇게 다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그 초대받고 이렇게 다 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앞에 놓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그 바다가 양옆으로 쫙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주셨어요. 바위에서 시원한 물을, 그냥 정말 엄청난 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한 경험 이후에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제사장 백성으로 굳건하게 세워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광야길을 가면서 더 하나님을 의심하고 더 하나님을 불평하고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기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왜 여기까지 인도해냈냐고 정말 불평불만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셨는 줄 아세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다 그리로 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리로 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제사드리라고.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드리게 그 성막으로 다 이렇게 나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인 것처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시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므로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건의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꾸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광야길을 다 지나서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갔는 줄 아세요? 가나안 땅까지. 축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을 기르려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훈련하는 줄 아세요? 수없이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 야생동물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날뛰는 거예요. 온순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 야생동물, 막 날뛰는 야생동물을 온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생말 하나를 온순하게 길들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채찍을 가져다가 한 대 때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말에게 먹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한두 번 해서 야생말이 온순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은 채찍을 가져다가 또 한 번은 또 먹이를 주기로 하고 이 훈련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러다 결국은 야생말이 아주 온순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정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경건해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경건한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훈련이 계속해서 정말 수도 없는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무릎 꿇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막상 하시고자 하면은 이게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여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잡담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이거 쉬워요.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욕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한번 얘기하다 보면
이게 한 10분, 20분 했는 줄 알았는데 이게 1시간, 2시간이 그냥 졸졸 흘러간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바치고 자신의 마음을 바친다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이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예배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음성을 들려주세요. 지금 안 들려주는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나에게 하나님은 소명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터치를 주세요. 그러느냐? 누구야 그래? 하면서 자꾸 한두 번 말에게 채찍을 준 것처럼, 때로는 말에게 음식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것처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배는 축복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저러한 예배로 이유로 예배를 멀리하고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내 모습이 나에게 보인다면 죄송해요. 그런 분은 경건의 신앙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아가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해요? 그분은 절대로 경건한 분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예배 자리를 내가 도외시해요? 그분은 경건한 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약화된 예배 자리예요, 요즘. 여러분, 덜 부담이 돼요, 예배 자리가. 여러분, 예배 자리를 안 오더라도 코로나19니까 내가 뭔가 좀 하니까 예배 자리를 안 와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요. 요즘 팽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환경은 달라져도 진리는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풍성한 메시지, 소명의 메시지를 받으려면 예배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을 꼭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의 메시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경건한 신앙은 경건한 분이 되기를 원해서는 말씀의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경건한 신앙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코로나19가 온 이후에 현상을 가만히 이제 표현해 보면은 썰물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꽉 차서 풍성한 것이 왔다가 뭔가 확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것이 요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밀물 때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썰물 때는 여러분 더욱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쉽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충만케 하기는 어려워도 빼먹기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정말 어려워지고 나중에 가서는 왜 그때 내가 안 했지? 그때 조금만 더 할걸? 이런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 앞에 내가 좀 서툴러도, 우리 청년들 좀 서툴러도 말씀 앞에 서는 삶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자꾸 서보려고 하는 연습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요.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해요. 말씀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영성, 신앙생활에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토록 말씀이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은 신앙의 반석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인생을 승리하는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생명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케 해 주시고 때로는 바르게 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만 내가 바르게 서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보면 요셉에 관한 말씀이 잠깐 나와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들 앞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되지만 장애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노예로 팔렸던 요셉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착고로 상하게 했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습니다.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연단한다는 거예요. 연단이 여러분 고생스러운 옥살이가 요셉을 연단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를 연단해서 그를 놀랍게 총리까지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형제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요셉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항상 그의 마음 속에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서 그를 인생 속에서 세워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부여잡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꼭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연단받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실 때 경건한 신앙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런 말씀 앞에서 어떻게 훈련과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한 가지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항상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모도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을 스스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여러분 딱 서시면은 자신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다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시면은 우리의 내면이 보여요. 우리의 영혼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내 인격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거울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거울 앞에 항상 서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보고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닦아냅니다. 내 얼굴에 이런 게 묻었지? 내 코에 이런 게 묻었지? 하고 잘 닦아내요.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면은요 내 영혼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보여요. 결점이 보여요. 잘못한 점이 보여요. 찔리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뭘 어찌해요? 찔리면은 회개하셔야죠. 그래서 거울 앞에 영혼을 끌어내리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리고 얼매이는 올무가 있어요. 그리고 죄악들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다 이런 거 씻어내셔야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셔야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자꾸 발견하여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에 성실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경건의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회복하여 인생을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경건의 신앙은 절제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벤크라테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해야 되고요. 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를 굴복시키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해드리는 것이 이게 절제랍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같으니 절제하는 사람이 정말 인생을 승리하되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절제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것 역시 한 번 갖고 계세요 절제가 안 됩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 연습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이루어야 될까요? 한 가지는 감정이 절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감정 과잉 시대라고 하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화를 내요. 쉽게 화가 폭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 절제해도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를 안 내도 되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미워해요. 그리고 괜히 화내놓고 내가 괴로워요. 그리고 괴롭고 그 상황을 가지고 또 괜히 미워해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 하고 괜히 또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이면 또 뭐합니까? 아무리 살림에 능승능란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공부 잘하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청년 학생들이면 또 뭐합니까? 매일 매순간에 감정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감정이 절제가 안 되면요 성읍이 무너져요. 성벽을 여러분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맨날 후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절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밖에 이제 또 나갑니다. 제 마음을 절제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정만 잘 절제해도 그분은 경건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말과 입술의 절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경건한 믿음을 가지려면 말과 입술에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을 한번 여러분 잠깐 뒤집어 보세요. 한 3초만, 1초, 2초, 3초, 내가 쓰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이었을까? 어떤 사람 보면은요 남을 많이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해요. 함부로 근거도 없는데 많이 근거 없는 말을 많이 끄집어내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훈련하셔야 돼요. 고치려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일명 SNS,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데 그냥 적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말과 입술에 절제를 하면 그분은 경건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여러분, 물질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 물질은요, 삶을 살다가 도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이 물질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이성이 있어요. 물질을요, 가지고 있을 때 좋은 것만 있으면 다 살라고 해요. 경물생심이라. 또 한 가지는 분수에 넘치는 씀씀이를 더 그냥 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목적 삼아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데 누가 뭐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냥 왕창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뭘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 소중하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여 인생을 살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절제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좀 절제합시다. 때로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야, 그건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때로는 아이가 부모님을 볼 때 아빠, 엄마 조금 우리 절제해야 잘 살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남은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건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건성을 회복해 나가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10년도 밴쿠버 올림픽에서 자랑스럽게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가 있어요. 한 칼럼지에 의하면 그녀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참 끈질겼답니다. 참 철저하게 절제를 했고 피나는 연습을 했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에는 어머니가 계셨대요. 코치가 있었답니다. 물리치료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해주면서 조금만 더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견제해주면서 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제는 혼자 못하나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즘 필요한 게 많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흐트러졌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것은 경건의 연습입니다. 경건의 신앙입니다. 물론 한 번 갖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자꾸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단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배 연습을 우리가 해나가시길 바라고, 말씀 앞에 서는 연습을 해나가시길 바라고, 절제 연습을 우리가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신앙을 정말 온전히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간절히 축원합니다.